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진리의 혼잡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이사야 13장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또 계속 이어지는 14장 말씀도 13장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장 뒤에 가보면 한 25절, 29절쯤에 갑자기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13장과 14장의 이 말씀의 주된 대상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갖다 쓴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 헬라어, 그릭 그 버전에 나오는 헬라어 명사를 끌어다가 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쓴 그 1절의 그 단어의 구약 성경 원문에 기록된 히브리어 명사는 그냥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란 단어는 성경을 심지어는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진 그 단어일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소위 바벨탑 사건 때 최초로 등장한 단어죠. 물론 이 장별 그 순서로 보자면 창세기 10장에서 그 함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 함의 자손 니므롯이 차지한 영토 가운데 하나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바벨이라는 이 이름 그 자체는 창세기 11장 9절에서 히브리어 문장의 어떤 형식으로 봤을 때에 창세기 10장의 그 이름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먼저 사용하신 지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신 단어였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나레이션은 웬만한 분들은 잘 아실 테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표현을 쓰신 그 장면 그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이죠. 창세기 11장 9절 한번 어떤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이 콘텍스트를 이 문맥을 표면적인 이 스토리 라인으로만 보면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신할 평지라고 이제 이름이 그 전에 보면 나오죠.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문맥상으로 내용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 탑은 실제로 상당히 높이까지 쌓아 올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 부분은 계속 그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번 이사야서 14장에서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탑 쌓기를 막기 위해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탑 쌓기가 이제 중단될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그때 혼잡하게 하셨다는 내용의 스토리 라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때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오는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라는 이 히브리어 혼잡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발랄이에요. 그리고 그 발랄이라는 동사의 명사가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함이죠. 겉으로만 보면 하여튼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은 혼잡이에요. 혼란이에요. 혼잡은 막 섞는 거죠. 혼란이고 혼동이에요. confus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랭귀지가 하나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 랭귀지가, 여러 외국어가 파생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였었던 말, 하나님이 보시는 말이라고 하는 그 진리, 예수님께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은 진리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이라고 보시는 그것, 그 하나의 말이 하나였었던 그 말과 그 언약의 혼란이 오고 혼잡, 발랄, 다른 게 섞여버리는 진리의 오염과 진리의 왜곡의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라도 사람이 높은 탑을 쌓는 꼴을 못 본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멜번도 많지만 뭐 두바이 이런데 뭐 1000m 1km가 넘는다며요. 빌딩이 지금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의도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빌딩 싫어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바벨에 담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전부 다 파헤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사야 13장의 바벨에 대한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바벨, 이 바벨은 하나님이 보시는 혼잡, 하나님이 혼합이라고 하시는 것, 다른 것과 섞여버려서 순전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벨됨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서의 그 의도 가운데 사용하신 단어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언어가 강제적으로 파생되었다는 언어 역사학적 그 기원을 알려주시려는 기록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언어, 말과 관련한 히브리어 단어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언어와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그 단어들을 봐야 되는데 두 개의 단어는 이 바벨 사건이 시작되는 11장 1절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와이콜 하레츠 사파 에하르 우데바림 아하림이라는 그 단어에서 사파라고 하는 그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데바림, 이거는 아시죠? 디브레 하베리트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 출애굽기 19장, 20장, 34장 여기서 나오는 그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그 데바림, 다바르에 대해서 그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었던 그 단어인데 그 두 단어는 각각 사파와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우리가 좀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이 다바르를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바르는 여러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단어지만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나왔었던 그 디브레 하베리트 아세레트 하데바림 핫다바르, 또 창세기 한국에서 그 재작년에 모임 가졌을 때 나눴었던 그 설교 67번째 설교였던 걸로 아는데, 이때 다바르에 대해서는 이 다바르를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 말씀들을 한번 짚어보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다바르는 어떤 랭귀지나 언어나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커뮤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죠. 마음이 서로 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 하나님과 커뮤니 되는, 의사소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관계가 다바르라 그랬어요. 언어가 아니라. 그게 다바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파는 그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할 때 그 언어가 이 사파를 번역을 한 건데, 이 사파는 이 단어도 역시 언어나 어떤 랭귀지라는 직접적인 뜻은 없고, 보통 뭐 나일 강가, 창세기에서 나일 강가, 뭐 바닷가, 홍해 바닷가, 그러니까 이 어떤 것에 이 쇼 있죠. 그러니까 seashore, 그러니까 이 강변, 이 어떤 가장자리를 뜻하는 그 명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으로 봤을 때의 입의 가장자리 어디겠습니까? 입술. 그러니까 말이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만드는 가장 그 마지막 단계의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사파는 그러니까 랭귀지나 어떤 그 말의 의미보다는 말 주변, 그 사람의 말하는 어떤 말투라 그러죠.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그 말의 수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참 이렇게 그 못 알아듣겠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못 알아듣겠. 근데 어떤 사람은 잠깐 말을 하는데도 참 이 주변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설명을 잘하는, 말솜씨가 있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언어의 의미보다는 말의 수준. 그래서 복음적으로 이 사파는 어떤 말을 가졌느냐,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입술은 무슨 말을 하는 입술이냐,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곧 진리를 가졌느냐, 그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이 생명으로 있느냐, 심지어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11장 1절 이후에 이 사파라는 단어가 바닷가나 강가로 이렇게 주로 쓰이다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6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6장은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가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잘 안 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가서 이스라엘과 또 바로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6장 12절이죠. 이것도 어떤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예, 나는 입이 둔한 자, 사파예요. 와 아니 아랄 사파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랄 사파타임. 그러니까 둔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마치 모세가 굉장히 말을 못했구나. 아니면 이렇게 떠듬거리든지 뭐 그랬나 보다. 말주변이 없었나 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 사는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왕이 되는 학문을 배운 사람이 모세예요. 그 당시에 왕은 웅변의 대가들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왕자로서 배웠던 사람이라고요. 40년을 왕궁에서 지내면서. 여기서 아랄 그 둔하다고 번역한 그 단어는요. uncircumcised예요. uncircumcised는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할례받지 못한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이 uncircumcised,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증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있는 그 할례와 할례받지 못함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나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내 입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야 맞는 단어라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증거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죠. 너희 집의 모든 남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종이든 나그네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만약에 uncircumcised,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는 말씀에 나온 단어거든요. 그 아랄이라는 할례받지 못함이라는 단어는 아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할례받지 못함. 뭐 여러 가지 뜻이 없어요. 그냥 할례받지 못함. 그 단어 의미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그 이스라엘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의 의미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백성에게서 끊어질 정도로 내 입술은 할례받지 못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언약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말을 떠듬거린다든지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내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둔하다라고 번역을 한 건 정말 둔한 번역. 안타까워요. 이런 부정한 입, 할례받지 못한 그 아렐 사파,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시는 그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파는 마치 다바르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인정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입술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려고 할 때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메타포 중에 하나란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이 말 언어라고 번역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앞장인 창세기 10장에 세 번 등장하는데 라숀이라는 명사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거기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하죠. 이때에 이 세 아들의 각각의 그 후손들, 그 족보의 이야기가 끝나는 단락의 마지막 구절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야벳 족속의 그 족보가 먼저 나오고 함, 셈 이렇게 나오지만 각각 그 단락이 끝나는 5절, 20절, 31절에 나오는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대표로 5절, 처음에 나오는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어떤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창세기 10장 5절 말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파라드 나뉘어서 거기서 디바이드 되는 거예요. 각 족속별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언어가 라숀인데 이 뒤에 나오는 종족이라는 단어 미쉬파하는 혈통이에요. 전부 육적인 단어거든요. 이거 미쉬파하, 패밀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거기서 태어난 이제 반개 가족이 있는 거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라고 한 이 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패밀리가 이런 똑같은 혈통을 가진 패밀리가 둘, 셋, 넷 이렇게 많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피플이 되는 거죠. 패밀리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혈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말투나 말하는 방법 자체가 같아졌던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말투를 배웠고 아버지가 쓰는 그 말 습관을 배우면서 라숀, 혀예요. 모국어라 그럴 때 보통 mother tongue이라 그러죠. 혀가 엄마의 혀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라숀은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나바르나 사파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그 물리적인 언어 그 자체의 무게가 많이 실려있는 단어예요. 물론 복음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벨은 라숀의 분열, 라숀의 혼잡, 인간적인 어떤 언어가 그때부터 쫙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다바르로서의 그 사파, 하나님이 말이라고 하는 그 진리,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 언어로서의 그 진리의 나눔, 그것에 있어서 혼잡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혼합이 일어나고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 컨퓨전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라 그랬으면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이사야를 우린 다루면 안 돼요. 유다 사람만 듣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 들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죠? 그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런 유다, 그런 예루살렘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단지 그 혈통적, 지리적, 역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동안 정확하게 보자면 이사야 23장까지 이스라엘이 아닌 적어도 10개국 이상의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은 바벨론, 또 아수르, 또 모압, 다메섹, 애굽 이런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이 말씀들이 각각의 그 개별 국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고 치면 이렇게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바벨론은 물론이고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어서 상관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벨이 누구길래, 바벨론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진리의 혼잡, 그 바벨의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벨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바벨에 대한 말씀은 BC 6, 7세기경에 그 유브라데강 근처에서 있었던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진리의 혼잡을 겪고 있는 모든 바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고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명사는 마사입니다. 이 마사는 사실 워닝이나 경고 그러면은 일단 워닝이죠. 뭐 예를 들면 뭐 파이널 노티스 뭐 이런 그 의미일 것 같은데 이런 의미는 전혀 없는 단어예요. 마사의 원형은 히브리어 동사 나사인데 이 나사는 그냥 lift up이에요.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물건을 들어 올린다. 예를 들어서 길을 떠난다. 그러니까 길을 들어 올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있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동작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사거든요. 그거에 대한 명사형이 마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는 들어 올려진 그 어떤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그랬을 때 warning of the 바벨론, 뭐 for the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the burden of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들어 올려진 것, 어디다가 나귀의 등 위에다가 수레에다가 들어 올려지면 그건 뭐예요? 짐이죠. 버든,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무거운 짐, 벗어날래야 벗어나기가 어려운 고통과 어떤 운명,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건 곧 뭐를 의미해요? 멸망을 의미하죠. 파멸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사의 의미는 The Day of Doom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경고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절망적인 그런 선고, 그 센텐스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마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 정도가 아니라 직역을 하자면 바벨론이 져야 할 짐, 바벨론이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과 운명, 바벨론이 맞이하게 될 그 멸망의 길이 오히려 본의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이 마사라는 마사 바벨이에요. 그러면 듣기에 좋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겠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군대를 정비를 하시고 소집하시고 바벨론을 치겠다고 그러세요.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정말 무자비하고 처참한 멸망을 예고하시죠. 우리가 같이 읽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가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공격할 군대를 준비하신다. 직접.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가 본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바벨론의 멸망의 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바벨론이 고통을 당하게 될지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3절부터가 좀 더 구체적인 그 멸망의 차목상이 예고되고 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것도 어떤 분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봐 주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이미 벌써 9절에 한번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하신 거거든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죠. 뭐 이사야가 화내봤자 뭐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요.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이 분냄, 잔혹히 분냄, 또 13절에도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전부 이 에브라라는 이 히브리어 명사를 썼는데요. 이 에브라라는 명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그 감정에 있어서의 수준이 아주 극도로 그 악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폭발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브라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뭐라 그러셨냐면 잔혹히 분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아닌가요? 이건 복음이 아닌가요? 이 잔혹히라는 히브리어 명사 아크자리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그 히브리 사람들도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아주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하면 이 세비지 정도, 아주 난폭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감정을 폭발하시는데 아크자리, 완전히 야만적으로 그들에게 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잔인하게, 난폭하고 무자비하게 내가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예고를 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두고 봐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 바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이 거하지 못하는 그 진리가 그 입술에 없는 그 상태, 그거를 혼잡이라 그러시고 그것을 혼합이라고 부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폭발하시는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무자비한 그 에브라, 감정의 폭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도대체 바벨이 뭔지. 이렇게까지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신 경우가 이 바벨론 말고는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성경에서요. 바벨론이 누구길래?
바벨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러시는지. 1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번 말씀인 14장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주셔요.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의해서 이어지는 그 14절에 보면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도망칠 거래요. 그러니까 노루와 양, 이 채비라는 노루,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게젤에 해당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양, 그러니까 작은 어떤 이 야생 영양으로 보여요. 사슴, 노루 뭐 이런 종류예요. 그리고 이 양, 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가축이죠. 집에서 키우는 노루와 양을 콘트라스트, 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실제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지를 표현하시는 비유인데요. 노루는, 이 야생에 있는 이 노루는 쫓는 자, 쫓긴 노루라 그랬죠. 쫓는 자가 있으면, 쫓는 자의 눈이 있으면 그 눈을 피해서 도망치는 동물이에요. 눈이 있으면 도망친다고요? 양은 모으는 자, 누구예요? 양치는 목자를 의미하죠. 목자의 눈이 없으면 흩어지는 동물이죠. 이러나 저러나 다 흩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없어요. 바벨에 대해서는. 바벨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누군가는 사냥꾼을 피하는 노루처럼, 또 누군가는 목자가 없어져 버린,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총체적인 두려움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바벨론 전체를 덮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들 도망을 치는데 15절에 보면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발견되어지면, 만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차라는 것은 발견되어지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발견되어지면 전부 몸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창에 찔리고. 숨으면 그 칼날 안에 쓰러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도망치기는 치는데, 다 도망치는데 아무도 못 살아남는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이 너무 처참하죠. 그들이 목전에서 레에네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이 라타쉬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 라타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또는 이 바벨론 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그 처형 방법이라 그러는데요. 좀 몸집이 작은, 특히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 침략국이 침략을 받은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일부러라도 잔인하게 살해할 때 쓰는 방법이었대요. 자루에다 아이들을 넣고 바위에다 내려치는 거예요, 그냥. 라타쉬예요. 고의적으로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 놓고서 그들의 집들은 전부 노략을 당하고, 아내들은, 그들의 여자들은 샤카브, 이게 전부 다 욕보이고 또 욕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여기에는 그냥 그들이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욕보이고 또 욕을 보이리라.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1인칭 주어 단수형으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은다. 내가 이 일에 직접 개입한다. 그리고 오늘 13장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이 되는 17절부터 이제 쭉 보면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이제 실존하게 된 그 한 민족, 지리상으로 보면 그 바벨론이 동쪽에 붙어 있었던 나라죠. 그 메대에 의해서 17절 중간에 보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에 대한 징계를 시작하시고 완수하시겠다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까지 예고하고 계셔요. 그냥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도 바벨론은 메대 사람에 의하여 멸망당하죠. BC 역사로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거지만 BC 539년에 바벨론의 6번째 왕이면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끝으로 메대의 다리오 왕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벨사살 왕이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공중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뭐 이런 거 잘한다 그래가지고 불러서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알려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거다. 한마디로 왕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5장 전체를 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까지를 요거는 좀 누가 읽어주십시오. 제가 목이 좀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바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을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그날 밤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 그날 밤. 이때가 BC 539년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그 17절 18절에 예고된 대로 바벨론은 메대 사람,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리오 임금을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대로 메대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 12장까지의 말씀은 그 기록된 연대를 봤을 때에 대략 BC 732년경, BC 730년경 전후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BC 730년경쯤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이 66장의 말씀이 쓰여진 순서대로 편집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나중에 쓰여진 게 편집하면서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먼저 쓰여진 게 편집하면서 나중에 물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서로 봤을 때 이사야서 12장 바로 뒤에 이사야서 13장이 어쨌든 있으니까 이사야 13장도 이사야서 12장이 쓰여졌었던 그 시기 언저리에, 그러니까 대략 BC 730년 근처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활동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나고 죽은 시기를 다 포함을 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우시야 왕,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까지 내가 활동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최대한 길게 보면 대략 64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략 그렇다면 BC 750년부터 히스기야 왕은 BC 687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BC 750년부터 BC 687년. 그러니까 이사야서 13장이 이사야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다면 더더군다나 그 시간의 갭이 크겠지만, 맨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언제 멸망했다고요? 지금 바벨론이요?
BC 539년에 멸망했다. 맨 마지막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BC 687년이에요. BC 687년에 쓰여진 그 기록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라고요? BC 539년이에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 몇 년 차이가 나죠, 이게?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냥 대략 150년, 148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면 그 전에 말씀이 주어져서 148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거들 떠나보겠습니다. 거들 떠나보겠습니까? 1860년대 이야기예요. 고종임금 때. 고종임금 때 186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860년에 무슨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냐면 150년 전에 쓰여진 그 바벨을 향한 말씀이 150년 뒤에 그 바벨만을 위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나라예요. 바벨론을 정식으로 국가로 세운 임금이 나보폴라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아시죠?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는, 또 다니엘서에서도 그 다니엘의 새 친구를 해가지고 그 풀무불에 던지고 막 이렇게 그랬던 그 왕 아닙니까? 그 아빠가 나보폴라살이에요. 그 사람이 바벨론을 세웠는데 바벨론의 건국 연도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BC 625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사야서가 기록되면 언제 기록됐다 그랬어요? 687년이라 그랬죠. 갭이 5, 60년 이상이 나요. 있지도 않았던 나라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뭔 상관이에요? 60년 뒤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이. 그러면 148년 뒤에나 일어날지, 나라 자체도 제대로 없었으니까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이 바벨론에 대한 맞사, 그 최후의 통첩을 그 바벨론 사람들, 당사자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들었을 수도 있죠. 분명한 건요, 그들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누군 들었어요? 이사야는 들었어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째로 이사야 66장 안에 넣어서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바벨 아니?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편집을 해서 이사야 66장 가운데 한 장으로 남겼다면 148년 뒤에 망할 그 바벨론이 듣기 전에 이 말씀은 유다가 듣는 거죠. 이스라엘이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받아야 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서 13장은 바벨과 같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 같은 복음이 기록된, 그 완성된 복음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마지막 복음을 담은 신약 성경들이 남겨진 AD 1세기 때에는 더욱더 당연히 지역 이름으로서의 갈대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향을 떠났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러죠. 갈대아의 다른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지명으로서의 바벨론은 남아있었지만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의 바벨론은 이미 사라진 지 언제 없어졌다 그랬어요? BC 539년에. 여담이지만 역사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메대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 때 워낙 이 바벨론 사람들이 벨사살 임금의 그 압제에 막 그냥 잔치를 계속 베풀고 그러니까요. 그 억압에 그냥 그 이 악한 그 이 나라 다스림에 그 진절머리가 나서 메대 다리오 왕이 침략을 했을 때 성문을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따라 내려치고 부녀자들을 욕보이는 그런 일이 실제로는 안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순순히 문을 열어줬으니까. 물론 그 뒤에 한 20여 년 뒤에 다시 기록된 역사를 보면 완전히 바벨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바사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일어납니다. 어쨌든 바벨론이 사라진 때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기록된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라고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보면 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미 사라져버린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꽤 여러 번 나와요. 계시록 전체 분량으로 보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의 말씀이 계시록의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계시록 복음의 이 본론의 말씀이 끝나가는 14장에 처음 언급되기 시작을 해서 그 결론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17장, 18장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고, 내용으로 보자면 마지막까지 이 바벨론의 의미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작년이죠 벌써 그 한국 그 캠프 모임 때 이 계시록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그 본론 부분,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뭐와 뭐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종의 퀴즈. 누구를 향한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으로 딱 나뉜다고. 계속 이 말씀이 숫자인데, 14만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게 된 그 구원받은 자의 대명사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14만 4천이나 숫자만 나오니까 어떤 상징을 의미한다 그랬죠. 14만 4천과 그 14만 4천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성경은 전부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흰옷을 입은 자들, 그 구속함을 노래하는 그 14만 4천과 그 성도 14만 4천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계속 구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의 말씀에서 14만 4천은, 그리고 이 14만 4천과 이 관련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의 기준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4만 4천은.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밝혀내셔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는 멸망의 선고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마사가. 너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물론 요한계시록 7장에 제일 처음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본격적인 말씀은 공교롭게도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처음 등장하는 계시록 14장에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다 읽는 게 좋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최대한 짧게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4만 4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만 읽어봐 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아멘. 또 4절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파르데노스, 섞이지 않은 여자,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 5절에 그 입에는 거짓 말이 없고, 그랬죠?
거짓말이 없으면 무슨 말만 있겠습니까? 참 말만 있겠죠. 그죠? 진리만 있겠죠. 그 입술에는. 그들을 뭐라 그러셔요? 흠이 없다 그러셔요. 그죠? 부정한 게 없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자고요. 같은 14장 8절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던 이때는 바벨론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14장 8절부터 여기는 11절까지는 읽어야 되겠네요. 8절부터 11절. 다시 읽어봐 주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이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번역 이것도 또 문제인데요. 그 호 휘포몬의 호 하기오스 에스틴.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아니라 그 성도의 소망이 여기 있다. 그걸 설명하는데 뭐냐면 그 소망이 뭔지. 그러니까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호 휘포모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도 참 번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스 엔톨라스 호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엔톨레.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런 대한은 없고 그냥 소유격으로서 호피스티스 그냥 예수스예요. 예수의 그 믿음이에요. 그냥. 그 믿음을 테레오, 호이 테룬타스, 그것을 그냥 품은 자들이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의 그 믿음을 테레오, 갖게 된 자들이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게 누구란 이야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테레오한 자, 그들을 주 안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아까 11절에 그 바벨론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그 데리온카이 텐 에이코나, 그러니까 그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 13절에는 성령이 진리의 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에게는 쉼이 없고 아나파우신 똑같은 그 쉼이에요. 거기에는 쉼이 없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 때문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바벨론의 극단적인 대비예요. 콘트라스트예요. 그 성도들이 그 14만 4천이에요. 14장 1절에서 읽은 대로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를 받은 자들이죠. 바벨론은 반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그 이름으로 표를 받은 자들이라 그러셔요. 바벨론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데,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쩌다가 성도가 됐대요? 테레오. 묻죠? 그러면 도대체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뭐 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하라는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되는데요? 라고 끊임없이 묻죠,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어요. 에게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복음은 제시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예수의 믿음, 그거를 품은 자들, 그걸 간직한 자들이래요. 그걸 받은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간직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나가고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이 예수의 믿음을 간직하지 않은 자들이란 얘기네요. 그걸 바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의 혼잡, 진리가 뭔지 모르는 그 컨퓨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주 이 말씀을 봐서 또 저에게 하나.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 말씀이 계시록 결론에 가면 또 나와요. 그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에요. 어린 양 그 이름의 표, 그 짐승의 표 14만 4천 바벨론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도 한번 한 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막노릇하리니. 예, 5절 6절은 읽어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지금 계속 두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아니면 바벨론이니까 둘 중에 하나 일단 얘기해보세요. 다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 그 14만 4천이죠. 그 입에 뭐가 없는 자들? 거짓말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래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페펠레키스메논, chopped off the head. 그들이 목이 잘려나간 자들이래요. 그럼 한 번 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원은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그 증언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둘 곳을 찾은 곳이, 그리스도가 머리됨이 뭐예요? 그걸 교회라 그랬죠. 그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에다가 그 머리를 두냐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바벨론은요, 이게 안 된 거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도 자신들의 목이 그 펠렉이죠. 잘려나가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목이 곧은 자들이라 그러시죠. 암미, 로암미 할 때 그 암미, 캐쉐 오레프, 오레프는 목이에요. 카쉐 오레프. 이거는 뭐 이렇게
똑바르다. 목이 똑바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very strong neck이에요. 아무리 쳐도 안 나가요. 말씀으로 쳐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파, 그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다바르, 하나님과의 진리의 나눔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전부 바벨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하고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계속 고통 중에 있는 바벨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서기관들만 만나면 그 복음의 형태가 바뀌는데 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도 복음으로서 그들의 그 히포크리테스, 그들의 그 위선,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진리가 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외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화 있을진저 그 말씀에, 오늘 6절에 보면 바벨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이게 협박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바벨론들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음성이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을 향한 그 경고의 그 마사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줄 모르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그 바벨에 담긴 복음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소망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